여러분, 블론디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나야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카나다하고 미국 경계선인데 카나다와 미국의 양쪽에서 줄을 매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아주 줄타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이 블론디라고 하는 고개사입니다. 이 블론디가 이 나야가라를 건널 때 그 나야가라 폭포 가운데로 줄을 매고 이제 그 나무 하나 들고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큰 물결이 폭포치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는 그 무서운 공간을 아주 담대하게 다 건너갔습니다. 이 블론디가 미국 쪽에서 카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카나다 쪽에 많이 모인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 줄을 타고 탁 넘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블론디, 블론디 그렇게 외치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블론디가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건너오는 거 봤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 카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죠. 블론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론디, 블론디, 블론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블론디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사람을 하나 업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있죠. 블론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막 소리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럼 와서 내 등에 엎이시라고 나하고 함께 이 줄을 건너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블론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타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나오셔서 나와 함께 이 줄을 밟고 여기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갑시다. 내가 누구든지 업고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다 아멘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실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지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상상이고 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 하면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제이고요. 오늘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이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아벨, 에녹, 노아를 들어가지고 믿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란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거,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 증인, 그게 뭡니까? 내 눈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현장에서 만졌던 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상상 속에 있는 게 그게 증거고 증인이다, 이거는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증거, 증인은 법적 용어인데 바라는 것들을 내가 증인이다, 증거다, 누가 믿겠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잠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어났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봤어, 내 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건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같이 그 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AD 6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AD 60년경은요 굉장히 핍박받던,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핍박받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억압이 있었어요. 로마의 억압,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기쁨은커녕 행복은커녕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요. 고문을 당해요. 사람들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짓인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회의를 느끼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억압을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흔들려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흔들리는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딱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거 이게 믿어지면 그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하나 보더라도요 야, 이 아름다운 꽃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별을 보더라도요 이 아름다운 별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요 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생명공학으로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재밌어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갔다는 이 말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다. 그럼 물어봐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답 못하죠.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이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생기고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아벨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또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에녹에게 주셨습니까? 5절의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에녹은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노아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어디에 짓냐면, 하나님께서 날씨가 쨍쨍 해가 뜰 때 홍수가 내릴 테니까 산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미친 짓에 그냥 행동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노아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 순종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고, 노아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아벨이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드리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아벨, 에녹, 노아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 아벨, 에녹,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특별히 이 아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어떤 이름을 남겼어요? 의인이다. 이런 이름을 남겼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딱 정리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참 의인이야.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벨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축복, 믿음으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녹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불려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에녹이 참 부러워요. 저도 인생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싹 하늘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에녹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에녹,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아는 또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홍수가 내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들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왜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이렇게 에녹과 아벨과 노아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 어떻게 믿음생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내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한다. 그걸 날마다 느껴지고 날마다 그 속에서 아멘할 수 있는 게 그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면요, 좌절해요. 큰 병이 오게 되면 절망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요, 심지어 교회도 오지 않고요, 참 어렵게 집 안에서 혼자서 끙끙 앓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고백하고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천국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하고 서울 구경을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냉면을 좋아해가지고 오장동 냉면을 먹어야 된다고 저를 잡고 여기 중부시장 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얼마나 그게 신기해서 제가 정신없이 그 시장 물건 파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어머니 손을 놓치고 보니까 주변에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닐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진짜 그 천국이 천국. 그런데 어머니 손을 놓치고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요, 무서움이 와요.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달달 떨리고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나서 태수야, 그리고 저 손을 딱 잡아요.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야,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은 주님의 손을 콕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천국이구나. 그 어릴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목사 될 만하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걱정과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큰 병이 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자녀가 속을 새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탄하고 좌절하고 무섭고 두렵게 산다면 그게 무슨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을 보세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문제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 압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 아멘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근처 와가지고 각 지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다 가고 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가나안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아니다. 그 땅이 견고한 성읍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다. 저 자손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갔더니 그 성읍이 견고해요. 실제로 갔더니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 비하게 되면 메뚜기 떼 같이 보여요. 그게 진짜 실제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있는 모습을 보고한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 앞에 있는 성들 점령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견고하고 비록 저들은 큰 거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 견고한 성읍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 안악자도 무찌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쭉 믿음의 신앙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장 11장의 결론을 12장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의 주는 예수인데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현실을 넘을 수 없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이 없어서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에요. 아들, 딸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미워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 딸들에게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요, 정말 믿음의 폭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아들, 딸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아들, 딸처럼 우리도 방황하고요, 믿음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잘 아시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나는 믿지 못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허리에 그 창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못자국, 창자국 보고 만져봐야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게 과학이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도마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면 변합니다. 엄마의 말 한두 마디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내 마음에 꽉 차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가 꽉 차면은요, 에녹이 기쁘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자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기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기쁠까? 그런 생각하게 돼서 늘 기쁘게 합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하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면서 주님이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세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앉혀놓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실제 믿음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상상 속의 관념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